지난 목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한꺼번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또 아버지 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꽃도 자녀들이 아마 기억하고 달아주었을 것이고 또 뭔가 이벤트를 해주었던 그런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꽃 달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기대하면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전화가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서도 오고 사부에서도 오고 또 아들 며느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아하,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큰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박인로의 조홍 시가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의 아니라도 품음즉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리 없을세 그로 설워하나이다. 이 박인로가 한음 이덕형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반가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소반에 홍시를 내어놓았습니다. 너무나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박인로는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육적회귤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 오나라 때 육적이라고 하는 아이, 6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자기 친구 원술의 집에 놀러 갔다가 유자귤을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그걸 먹지 않고 품에 품어 나오다가 들켰습니다. 얘야, 그거 왜 품어 가느냐?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요. 그 일화는 유명한 고사가 되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박인로는 홍시를 보며 품어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만 가보았자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것을 너무도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홍시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머니를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홍시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효도는 바로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가 다가온 야곱은 자녀들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모든 많은 말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야곱이 남기는 유언, 그 유언을 딱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아버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고달플 때도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 좋은 자리 올라갔을 때도 그를 기억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 형님들을 다시 곡식을 많이 주어서 보내고 그 가져간 곡식이 떨어질 때쯤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들을 만나며 제일 먼저 이렇게 인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안녕하시냐?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특별히 애굽의 바로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편안하게 아버님의 노후를 모셨습니다. 보통은 자식들은 어려울 때 부모를 떠올립니다. 돈 떨어질 때 부모를 기억하고 돈 좀 달라고 연락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품을 기억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하면 부모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건강할 때 야곱은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부모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부모를 기억하고 평안할 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그들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하죠.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가까이 있는 부모 탓. 잘 되는 건 전부 자기가 똑똑해 잘 되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은 신통치 않은 부모를 만나서 잘못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심심찮게 부모 자식 간의 소송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매달 생활비를 도와주기로, 부양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든 집을 팔아서 다 주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만 자식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양하지 않습니다. 용돈도 주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부모를 잊어버린 자식.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합니다. 다 주었는데 얘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다고. 그래서 법원 부모의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잊어버린 자식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모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상 치른 7가지의 말 가운데 3번째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을 했습니다. 보아라 요한아,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친히 그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사역 때문에 바빠서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항상 어머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시며 대책을 세워놓고 요한에게 부탁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효자이십니다. 왜냐?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위한 대책을 세우셔 귀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니카라과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제일 먼저 가신 김규현 선교사님, 그가 저에게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여기 사진은 가족 사진인데 옆에 있는 붕어빵처럼 생긴 저 아들이 큰아들 성호입니다. 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하고 한국의 카이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호가 카이스트에 합격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새로운 학문 속에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공부하는데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음악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해서 어버이날에 노래 2편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기가 막힌 노래예요. 그걸 틀어드리려고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좀 그렇고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동산 위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태평양 사이로 떨어져는 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죠.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또 봅니다. 그 격려의 눈빛을 품고 또 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말하고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계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에 지쳐 있을 때 눈앞에 그 포근한 미소 일렁이고 내가 나태해질 때면 내 귀에 걱정의 잔소리 들립니다. 피어나는 저 한 송이 해바라기 같은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봅니다. 저녁 하늘 붉은 노을 같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바쁜 생활 가운데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녁 노을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교도는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잘 있는지 그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저녁 노을 가운데도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고 아침에 붉게 타오르는 태양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그 부모님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효도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는 기억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넘겨주기를 원하는 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기억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속에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제가 한번 풀어서 써보았습니다. 얘야, 비록 우리가 번영하는 가문으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여기는 잠깐이야.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저기 사람이야. 가나안 사람이야.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약속의 백성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라헬이 묻힌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야곱은 지금 신앙의 핵심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서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 당시 그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흔히 쓰던 습관이었습니다. 허벅지, 환도뼈라고 말하죠.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손을 넣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의 표시입니다. 현세적 물질주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은연중에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넘겨줄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얘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제일이다. 얘야,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밟고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현세적 물질주의 가치관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비전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브론,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샀던 막벨라 굴, 이건 가족묘지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족묘지에 다 묻혔습니다. 믿음의 줄기를 따라 거기다 묻혔습니다. 야곱도 거기 묻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거기에 묻히게 될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야, 나도 거기 묻히지만 너도 꼭 거기에 묻히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그가 남기고 숨집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벅지의 맹세가 부족합니다. 허벅지의 교훈이 부족합니다. 환도뼈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생명 걸고 넘겨주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떠나가기 전에 바로 이 환도뼈 맹세처럼 부모님의 생명같이 여기는 귀한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허벅지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막벨라굴의 유산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 그는 어머니가 둘이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 사후에 다시 들어온 계모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에게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아졌지만 이 책이 우리 집의 가장 귀한 보배다. 내가 많은 땅을 네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네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그리고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허벅지 맹세가 있었어요. 생명 걸고 전달해 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 가치를 그대로 물려받아 그의 삶을 통해 재현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자 드디어 야곱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들이 맹세하는 그 맹세를 보고 이제는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언제 끝납니까? 살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넘겨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야곱처럼 안도하며 주님께 경배하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귀한 성도들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돌아가기 전에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아들에게 유언했습니다. 얘야, 꼭 신앙생활 하거라. 그것밖에 없다. 그 아들이 오늘 2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진리의 길을 바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비전과 가치를 넘겨주기 전에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가치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대대손손 여호와를 섬기는 복된 가문의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야곱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자기가 총리 대신인지라 자기 권세를 다 이용해서 온 애굽 사람들이 40일 동안 애곡하게 했습니다.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긴 행렬을 따라서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 장례를 진행하며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하,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로구나. 할아버지가 계신 곳, 할머니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여기 내가 묻히겠구나. 신앙은 뼈에서 뼈로 이어집니다. 뼈대에 있는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학벌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집안도 아닙니다. 권세를 물려주는 그 집안이 아닙니다. 뼈대에 있는 집안은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임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집안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유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그는 그 좋은 곳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자손들에게 유언합니다. 나를 여기 두지 말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고 또 후손들은 그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신앙이 개성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비전이 개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위대한 가치관이 그대로 개성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그대로 지키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언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모세가 기억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바쁜 와중에 요셉의 뼈를 찾아서 그 뼈를 잘 간수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 그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무슨 자입니까? 이 한자는 각골난망, 뼈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뼈에 새겨서 대대로 이어질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 집안, 이게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뼈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유산을 가진 뼈대 있는 집안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넘겨주고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1902년 우리나라 인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1905년까지 무려 5,000명 이상이 갔고요. 그 뒤에도 많이 갔습니다. 조선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들은 배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밭의 노동자가 되어 갔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그만 이들은 망국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조국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줍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고 닭숟가락을 들면 잠깐, 아버지 따라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삼창을 하고서야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어렵게 사탕수수 밭에 노무자로 일을 하면서 그들은 매달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그 돈을 붙였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정신 그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열심으로 그들이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대법관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나왔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그 땅에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의 꿈대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후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도 여기서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이어주신 부모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전해주신 신앙의 유산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세대도 전달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뼈대에 있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나안의 축복이 이어지는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김규현 선교사 아들이 노래 2개를 보냈다 그랬죠. 두 번째 노래가 있습니다. 본절은 짧고요, 랩이 중간에 있어요. 아버지에게 한번, 어머니에게 한번 랩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랩도 하는 걸 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아들이랑 놀아주길 기뻐하신 아버지, 질문 하나 거부 없이 답해주신 아버지, 나의 마음과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신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곳엔 아버지의 흔적, 상이라도 하나 타면 기뻐하시던 아버지, 지칠 때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시던 나의 믿음을 세우고 길러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어찌 갚을까.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신 내 비전을 향한 꿈과 용기를 준 아버지, 믿음의 도전과 꿈을 향한 자극을 주신 나의 지금을 있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